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왕의 진미를 거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진미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진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때에 우상의 제물이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부정한 음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포로가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죽는 거죠. 다니엘은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 놓여진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통해서 자신이 더럽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이 죽음을 담보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살고 보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죽음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선택의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옵니다.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살고 볼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선택일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자니 믿음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할지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다니엘처럼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의 심정이 절박해 보입니다. 1절, 2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1절에 보면 속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절박하고 급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2절에서 자신의 기도가 분향함 같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분향함의 향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증표와 같은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분향함에 비유한 것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와 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제사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매일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려지는 제사와 같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세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 자세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악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왜 어려울까 할 수 있지만 다윗의 상황은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면 말이 조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절박할 때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절박함부터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빵을 훔쳐먹고 19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던, 너무나도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절박하고 급박할 때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게 되지요. 다윗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절박할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기 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악한 일에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을 행하는 자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절박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악한 일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악한 것에 기울이지 않으며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의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매를 맞고 그 사랑의 벌을 받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악인들이 기름 바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반대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모습들이 더 힘이 있어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인기가 없어 보이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선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겨운 삶 가운데 신앙을 잊었을 때 뜨겁게 권면하던 그 목사님의 권면이, 또한 권사님, 집사님, 그 장로님의 권면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결정적인 권면이 되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의 권면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절박한 순간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더욱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의인 되시는 딱 한 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의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인 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뜻과 방법을 순전하게 따를 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어떠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악을 따르지 않는 것, 어떠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의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다운 자세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일단 살고 볼 것인가? 바라기는 예수님의 사람다운 자세를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절박함 속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악을 따르지 않고 의인 되시는 예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절박한 상황 속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살아낼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욥처럼 어떤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로 인해 정금같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수와 같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소리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이 은혜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열방을 고쳐나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악을 따르지 않고 오직 의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